우리는 그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몰라본 예수, 누가가 알아본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여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부를 나눌 수는 없고요. 한 달 동안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술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주목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하는 10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첫 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누가가 알아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가 주목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여러 특별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은 반드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10월의 첫째 주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방이 있어요. 그 방 문에는 이런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방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는 누가 있을 것 같나요? 그 방 안에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기대되는 만날 사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방 안에 있을까요? 남편? 남편? 그렇죠. 남편. 인생 바뀌죠. 남편. 그렇죠? 뭐 또 대단한 어떤 그 나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만한 대단한 어떤 위인들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잡스나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들어갈 방은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방인데, 그 누가복음의 그 방문을 열으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24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좀 긴 본문입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상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보십시오. 그대의 인삿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강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이 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방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입니다. 조금 실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고대 문서거든요. 이 고대 문서 가운데서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매우 특이한 특이점들을 갖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들은 한 명은 엘리사벳이고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뭐 요한계시록, 그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그 사람 말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는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남자들의 이야기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만 하더라도요 여호수아에서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긴 여호수아에 라합과 슬로보아스의 딸,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다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뭐 정치하는 이야기, 뭐 전쟁하는 이야기, 손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여자들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특이하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여자들의 이야기, 이 도발적인 설교 제목, 페미니스트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 누가복음이 여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 많이 다뤄요. 굉장히 고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을 많이 다룬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근데 왜 이 성경 가운데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가 하면은 당시 사회가 이 여성들을 그렇게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로마 시대에도요 이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여성들은 이 한 단계 낮은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성 인권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많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랍비의 그 일상적인 기도 같은 경우가 랍비의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랍비의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들을 랍비들이 했다고 해요. 나를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랍비들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세기 랍비 엘리에제르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랍비 엘리에제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에게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는 그녀에게 음탕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우리 여성들의 그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탈무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은혜의 말 혹은 축복 기도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여성의 위치나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 매우 낮았어요.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이 여성의 등장과 여성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겠어요? 그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의 여자들을 등장시키고 싶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무언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신빙성과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 기자들이 아마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기가 부담됐겠죠.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은 대표적인 이 소외 계층인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매우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거부감을 무릅쓰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하지만, 이 본문의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38절까지 이 마리아의 이야기, 첫 번째 여성 이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찬는이,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성경을 거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예배 가운데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령 성경을 거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이야기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마리아가 오늘 38절에 보면요, 38절에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죠? 38절에 스스로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여기죠. 예.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자기를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집종. 그러니까 38절과 4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도시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사는 시골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시골의 인구를 추정해 봤는데 대략 한 얼마 정도로 추정했을까요? 당시 나사렛의 인구수가 얼마였을까요? 한번 그냥 때려 보세요. 나사렛 얼마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네? 500명. 500명. 너무 낮추셨다. 네. 원래 예상되는 답변을 이렇게 비껴가면 설교자는 당황하기 마련이죠. 당시 나사렛은 한 1,6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에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나들목 교회가 한 예배 인원이 한 1,500명, 600명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인원 정도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풍습을 고려할 때 이 마리아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기에 단서는 처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처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6살. 16살. 우리 지금 여기 청소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10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당시에 마리아는 아마 10대 초반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교에서 처녀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보통 평균 한 14살 이하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처녀라고 불렀다고 해요.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10대 초반의 소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정보 어때요?
당시에 마리아가 사는 그 당시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에 여성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힘없는 10대 소녀였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안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이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 어린 양을 바칠 수가 없어서 상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제가 레위기 말씀, 제가 설교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적어드렸는데 그 중에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았던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된다.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마리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갖지 못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당시 대표적 소외계층인 여자로 태어났고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 살지도 못했고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10대 소녀였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소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부른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녀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시 사람들도 마리아를 그렇게 여길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이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또 모두가 또 느끼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태어날 때 물고 나오는 수저의 색깔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흑색깔 수저가 아니라 금색깔 수저를 물고 나와야 뭔가 이 역사에서 내가 그냥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 뭐 호날두나 메시나 어떤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부와 성취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뭔가 그러한 배경 속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과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성취나 어떤 대단한 성공, 부와 힘, 육체적인 건강, 이러한 것들, 아름다운 외모,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그런 것들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비관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나쁜 습관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세상에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세상의 변두리에 사는 이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연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녀가 물고 있는 숟가락은 흙수저죠. 그녀는 여전히 소외받은 비천한 10대 시골 소녀입니다. 가난하기까지 해요. 찌질한 시골 소녀입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삶을 꿈꾸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마리아를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이, 이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소외되고 비천한 시골 소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그녀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을 여는 그런 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지난주 그 세례 받으신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 부분적으로 들었죠. 두 분 모두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니까 세상이 주목할 만한 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 분은 더 이상 세상의 변두리 아웃사이더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두 분이 가지신 어떤 능력과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두 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신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어쩌면 세상의 변두리에서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찌질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는 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벳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아까 우리가 읽어보긴 했지만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어요. 그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24절 앞부분에는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좀 익살스럽고 코미디 같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너가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믿지 않아요. 이게 참, 저도 가끔 이런 적이 있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 에이 설마요 이랬던 적이 있나? 사가랴가 약간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자기에게 그 아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게 돼서, 그로 인해서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더 이상 뭐 손짓과 발짓으로 소통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4절에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죠? 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5개월 정도 숨어 살아요. 그게 우리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왜 이 엘리사벳이 숨어 살았을까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원어인 그리스 헬라어를 보면은 그 뉘앙스와 그 의미들을 볼 때 엘리사벳이 어느 정도로 숨어 살았냐면은 철저히 자기 가족 외에는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은폐합니다. 은폐시켜요. 철저한 5달의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5달까지는 그래도 많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이 5달은 그렇죠?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뭐 그걸 꼭 5달 동안 숨기면서 살 필요가 없고, 또는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거가 당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자랑할 만한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었고,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특별히 그리고 25절에서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임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없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이 임신은 부끄러운 일이라기보다는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오히려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엘리사벳이었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렸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벳의 임신은 이 엘리사벳 자신이 그동안 겪고 있었던 자녀가 없었던 그 깊은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는 감격적인 기적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일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거절하고 왜 그토록 철저한 은둔 생활을 했을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에는 성경에 기록된 정보가 너무 적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그래서 질문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은둔 생활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왜 이 엘리사벳이 은둔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정보는 부족하지만 멈추어 서서 그것에 대해서 좀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엘리사벳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나이 많아서까지 정말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5개월 동안 조금씩 태동도 느껴지고 배가 불러오면서 정말 천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엘리사벳은요, 분명히 자기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이삭, 사무엘, 구약에 있었던 성경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그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도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나의 소망과 열망을 들어주려고 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엘리사벳은 자신을 단순히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가 영적인 직감으로 그가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최선으로 아마 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사가랴는 말을 타의적으로 못하게 되어서 침묵의 시간을 타의적으로 가졌지만, 그의 아내 이 엘리사벳은 남편과 함께 자발적으로 말을 삼가고 침묵을 하기로 한 것이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벳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자랑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엘리사벳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 영적 긴장을 더욱 높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엘리사벳의 영성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적인 긴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주중으로 치면 언제일까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약간의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제는 하나님 잠깐 저랑 좀 거리를 좀 두시죠 하면서 긴장을 푸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그렇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수련회라든가 이렇게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금식도 하기도 하고 영적인 긴장을 놓치죠. 붙잡죠.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흘려보내고 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긴장이 사실은 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몫을 더욱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엘리사벳이 정말 성경 가운데의 숨은 영적인 거장이구나. 성경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이 숨어 있거든요. 뭐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숨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들목 동행교회가 세워진 지도 5개월째 접어들었어요. 5개월째. 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또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나들목 동행 공동체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영구 목사님께서도 이 나들목 동행교회 오셔서 정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굳이 지금 월요일 날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저한테 먼저 이렇게 전화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어제 전화하셨어요. 동행교회에서 정확히는 전화를 달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달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동행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눠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동행의 가족들이 참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또 개척되어 분립되는 가정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재기가정교회가 이제 1년 정도 되셔서 또 잘 누리고 계신데,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별내 초대라고 했나요? 별내 초대 가정교회. 이제 별내 초대 가정교회고 나중에 이제 별내에서 세워진 가정교회는 별내 제1 가정교회, 제2 가정교회 이렇게 되겠죠. 저긴 초대 가정교회고. 근데 이제 별내 초대 가정교회 같은 경우 잘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목자님들 가운데 우리 박태진, 이경수 목자님들의 영적 긴장감이 언제 가장 고조될까 보면 가정교회 개척 전에 어쩌면 가장 고조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가 되고 막 잘 모여. 벌써 2주 됐는데 막 목자님 사랑해요. 우리 가정교회 최고 막 이런 거. 우리 목자님은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 안 간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러고 마음 놓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 개개인이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냥 뜻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의 태중에 줬던 그 이유는
그냥 엘리사벳의 위로가 되는 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온 역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나들목 동행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생활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을 혼자 누리며 자랑하는 그런 어리고 미숙한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개인적인 감사로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그 영적 온 매무새를 고치는 이 엘리사벳의 이 영성이, 이 영적 거장의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의 이 아름다운 은둔 생활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나죠? 이 임신 6개월째에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그의 은둔 생활이 끝납니다. 역시 그 우리 39절부터 45절까지를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10대의 소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떤 마음과 감정이었겠어요? 혼란스러웠겠죠. 그냥 기쁘게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이거든요. 이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겪은 일이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배가 불러온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길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겠어요? 철저히 순결이 요구되던 이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믿을까? 내 남편 요셉이, 약혼한 요셉이 그것을 믿어줄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분명한 거는 그녀 앞에 놓인 운명은 분명하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쩌면 죽음의 공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대 소녀가. 그래서 39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서둘러 엘리사벳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둘러.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의 몸으로는 가기 아마 어려운, 아마 최소 3일 이상이 걸리는 그 먼 거리의 여행을, 나사렛에서 떠나서 이 엘리사벳이 있는 그곳으로 그가 먼 거리의 여행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떠났죠. 그때 마리아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둔 생활을 마치고 그 은둔 생활을 마치는 첫 만남을 이 마리아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 오히려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이 42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축복송을 불러줘요. 어떻게 축복송을 불러줍니까?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이 엘리사벳이.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를 따뜻한 신뢰로 안아주고 돌은커녕 이 축복의 말들로 이 그녀를 감싸주죠. 이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비교하는 저울질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만 자신의 목과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작은 생명을 주라 불러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를 주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될 때, 우리 동행의 가족들, 우리 아직 우리 동행의 자녀들 같은 경우 뭐 고3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고3.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막 다 동행 식구들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고3 자녀들, 그래서 우리 동행 식구들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고 지냈던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이번에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어떤 아이는 인류대에 들어가요. 예. 그럼 거기서 박수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뵀는데 마리아는 예수를 뵀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가 폄하하거나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주라고 여기고 주의 어머니라고 높이는 것은, 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무게, 엘리사벳 자신과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그가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주고, 그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를 그가 해석해주고 축복성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는 그냥 그녀를 공감해주는 그냥 위로되는 어떤 그 위로가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노래는 마리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그 망설임을 몰아내는 사실 하늘의 노래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지나도록 하는 그 하늘의 군가 같은 노래고, 그리고 지친 마리아를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도록 용기를 내게 하는 그 하늘의 노동요 같은 노래가 바로 이 엘리사벳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제가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마주했을 때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일화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어서 사실 20살 즈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고 강렬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교회를 끊어내려고 많은 애를 쓰셨어요. 지금 제가 그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들려드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내미시지만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지키신다든지, 아니면 감금을 하신다든지, 외출 금지령을 하신다든지, 또 이제 대학생 때는 등록금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등록금.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물론 뭐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뭐 장학금을 타면 되지 왜 그거 갖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오는데도 부모님이 모든 지원을 끊겠다. 너 교회 다니면 나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다닐래? 아니면 너가 교회를 끊을래?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이 다가온 날을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에 침울하게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당시에 그 고등학생이었던 제 동생, 지금 꿈꾸는 교회 이지환 전도사죠. 우리 이지환 형제가 고3이었어요. 그때 고3인가 고2인가 그랬어요. 딱 제가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제 침대에 같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딱 눕더니, 형 걱정하지 마.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라도 형 등록금 댈게. 그때 옆에서 눈물이 왈칵. 얘가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아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엘리사벳의 축복송이죠. 그때 정말 힘이 났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처럼 정말 어떤 그 두려움, 염려,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건 맞나?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재해석해 주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 엘리사벳의 축복성이 가정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져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는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이 엘리사벳처럼 노래를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도 노래를 가끔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끔 그런 저를 보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지라 힘을 내 이렇게 저에게 스스로에게 응답할 이렇게 응원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축복선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같이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그 무게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를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떨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자신에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쑥스럽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이 할지라도 우리 나들모 동행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오늘 조금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닿게 될 것을 제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떨었던 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축복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고백을 회복해요. 그래서 마리아 역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그녀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여러 음악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작곡되어 불려진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위대한 노래죠.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차원만을 노래하지 않았고요. 이 노래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노래는 매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기까지 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고 사실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마리아의 이 찬양, 마리아의 노래가 이 51절부터 54절의 이 부분이 과거 시제로 이 노래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은 이 과거 시제로 쓰여진 이 마리아의 노래가 사실 마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뭔가 의아함을 주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공감될 수 없는 그런 노래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51절과 5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셨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래거든요. 당연히 이 노래를 들은 당시의 마리아와 동일한 비천한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 가난함과 외로움과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 어떻게 들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었다고? 그런데 오늘 나의 현실이 왜 이런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나를 비껴간 건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런 노래가 불려지려면은 미래 시제로 불려져야 되죠. 이렇게 불러줘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며 비천한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되죠. 만약 마리아가 이렇게 이 노래를 미래 시제로 불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노래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마리아가 굳이 과거형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마리아의 아주 놀라운 믿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면서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자라게 되면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는 마리아의 육체적 눈에는 어쩌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마리아의 믿음의 눈에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실현된 과거의 일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아에게 이미 시작된 나라였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곧 완전하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의 노래, 그리고 이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정말 환상적인 여성 듀오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가득한 이 노래들은 정말 우리를 전율케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 누가복음은 이 노래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복판에서 가득히 불려지기를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노래들을 불러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힘 없음,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소외감과 절망적 감정의 그런 상태에 갇혀서 하나님도 이런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한계짓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비천하다, 쓸모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엘리사벳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도 오히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긴장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나 개인을 그냥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벳으로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